지난주에 했던 부분을 지금 왕들이 나오는 부분이라서 조금 중요한 부분으로 접어들었고 좀 복잡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점검을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남북을 오가면서 이제 왕들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일단 왕들 이름 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을 또 이렇게 오늘 또 배우도록 할 겁니다. 일단 1번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지난주에, 나눈 말씀인데요.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위해 예루살렘 앞에 있는 산에 산당을 지어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산을 후시대 사람들이 무슨 산이라 불렀나요? 멸망산이라고 불렀습니다. 거기 열왕기하서 23장 13절에 보면 거기 멸망산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게 이제 솔로몬 때 우상의 신전을 세웠던 산을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지만 솔로몬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재앙을 말씀하시나요? 나라를 둘로 나누게 될 거다. 이게 경고예요. 온전한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될 것이다. 나중에는 결국 둘이 또 하나 되는 은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둘로 나눠지는 것은 경고입니다. 그때 들었으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좀 면하든지 늦출 수도 있을 텐데 솔로몬이 이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 때문에 그 아들 때에 나라가 둘로 나눠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 둘로 나눴을 때도 나눠준 경고라면 각자가 잘해서 화합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계속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3대까지, 그러니까 로보암, 아비암, 아사까지, 그리고 북쪽에서는 이제 여로보암, 나답, 바하사, 엘라, 시므리까지 계속 전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 전쟁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황들을 아셔야 돼요. 나라가 왜 나눠졌고 나눠준 뒤에 하나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계속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서로 싸웠어요. 그래서 나라가 결국은 계속 이제 갈라진 상태에서 악을 행하는 쪽으로 가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속에서 계속 은혜를 베푸는 장면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대적을 일으켜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다. 북쪽에는 아람과 남쪽에는 에돔에서 솔로몬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성도들이 잘 이렇게 기억을 못하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책망을 들은 때부터 죽을 때까지 대적들을 계속 일으켰다는 거죠. 솔로몬이 번창하게 되었다, 그 지혜로 평화를 다스렸다까지는 잘 아는데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난 뒤에 평생을 괴롭힘을 당했다는 걸 몰라요. 그 뒤에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죽기 전까지 에돔에서 일어난 사람, 또 이게 아람 쪽에 일어난 사람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하닷이라는 사람하고 르손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돔의 하닷, 이것도 그 뒤에 보면 역사적인 상황도 나와요. 다윗 때 이 에돔을 다 쳐야 되는데 그때 다 죽일 때 어린아이 하나가 살아났는데 그 어린아이가 나중에 자기 아버지들 다윗에게 죽는 걸 보고 애굽으로 가죠. 애굽으로 가서 유학을 가가지고 성공한 뒤에 다윗이 죽고 나중에 솔로몬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와서 솔로몬을 대적하는 일들을 하게 됐죠. 그런 정황들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쪽에는 에돔에는 하닷이라는 사람과 북쪽에는 르손이라는 사람이 솔로몬을 평생을 대적했다 하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대적을 이기게 하시지만 도와주시지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세상의 악한 사람을 통해서 괴롭힘을 당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빨리 돌아오라, 돌이켜라 하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계속 이 불신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할 때는 그들도 우리의 도움이 되지만 불순종할 때는 도리어 그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솔로몬의 시라 중에서 솔로몬을 대적했던 사람은 누구인가요?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이 결국은 대적에서 왕이 됩니다. 5번의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 솔로몬의 나라 중에 10지파를 다스릴 사람을 선택하게 됩니다. 누구인가요? 여로보암이죠.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의 그 열심과 그 성실함을 보고 솔로몬 다음에 그 왕위로 10지파를 다스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신 거죠.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일부러 말씀하십니다. 다윗처럼만 한다면 내가 너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선택하셨고 선지자까지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는 겁니다. 6번에 보시면 솔로몬은 여로보암의 소문을 듣고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여로보암은 어디로 도망을 가나요? 역시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유학을 했던 사람들이 아까 에돔 사람 하닷 그리고 여기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그래서 나중에 다 와서 에돔의 왕이 되고 이 사람은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의 왕들이 자꾸 이제 이스라엘을 탐을 내고 쳐들어오는 역사가 있죠. 그 다음에 7번에 보시면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이 찾아와 우리의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할 때 로보암은 노인의 조언을 듣지 않고 젊은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답을 하는데 어떤 답을 주나요? 그러니까 나는 더 많은 멍에를 메우겠다. 더 많은 짐을 지우고 아버지가 채찍으로 다스렸다면 나는 전갈 채찍으로 다스리겠다. 강경책을 한 것이죠.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너무 이렇게 강하게 다스리겠다고 주장하다가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이 돌아서게 되는,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이렇게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쪽 지파들이 뭉쳐가지고 이스라엘로 갈라서게 되는 일들이 이것 때문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결국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런 정치적인 혼란, 어떤 그 사회적인 분란을 일으켜서 나라를 이렇게 나눠버린 것이죠. 그 다음에 8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보암이 강경하게 나올 때 이스라엘의 10지파가 연합하여 다른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누가 왕이 되었나요? 역시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이 사람들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선택도 있었다 하는 것도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번에 로보암은 다른 왕을 세운 북쪽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군사를 일으키지만 하나님께서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올라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나라를 나눈 것이기 때문에 네가 전쟁으로 그것을 막을 수 없다. 전쟁을 하지 마라. 올라가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로보암 때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징계가 임한 것입니다. 10번에 보시면 북쪽 10지파를 중심으로 왕이 된 여로보암은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고 단과 베델에 무엇을 만드나요?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 단과 베델에 세운 금송아지는 다른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형상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우상이 됐죠. 그리고 다른 신을 함께 섬기게 된 겁니다. 그 당시 가나안의 신 바알과 아세라도 동시에 섬기게 되어지고 또 다른 나라의 신들을 같이 섬기게 되면서 북쪽 이스라엘은 급속도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11번에 여로보암은 일반 사람으로 제사장을 세우고 절기의 날짜를 변경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만든 절기는 몇 월 며칠인가요? 8월 15일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절기가 7월 15일인데 7월 15일을 변경해서 8월 15일로 날짜를 바꿨죠. 그 다음에 12번에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게 할 때 이것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남쪽 유다로 내려가게 됩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이 내려가게 되나요? 이 내용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북쪽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막 우상을 섬기려고 할 때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남쪽으로 결국 쫓겨오게 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다 내려가 버리니까 여로보암은 일반 사람으로 제사장을 세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종교적인 타락이 북쪽 이스라엘에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럼 13번에 보시면 금송아지에 대하여 레위인이 반발하자 여로보암은 일반 사람 중에서 원하는 사람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게 되죠. 제사장이 되려면 얼마를 내면 되나요? 그 당시 송아지 한 마리하고 양 7마리만 내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일반인도 제사장이 되게 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이제 이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어떤 종교가 생겨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성경은 여로보암의 길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일반 사람이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금송아지한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잘못된 신앙으로 이게 넘어가 버린 거죠. 그 다음에 14번에 보시면 여로보암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자 13장에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예언을 하게 되죠. 이때 하나님의 사람은 죽음으로 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을 죽게 만든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나요? 베델에 있는 한 늙은 선지자. 이 사람이 선한 뜻으로 했는지 악한 뜻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이 선지자에게 떡을 주고 물을 주는 이 식사 대접을 하는 바람에 하나님과 약속했던 이 선지자가 불순종함으로 죽게 됐죠.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늙은 선지자가 자기도 이제 경고함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전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외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결국 외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대로 이제 여로보암이 망하게 되는 게 실제로 일어나게 되면서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얘기를 역사 속에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진행이 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5번에 보시면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여로보암이 아내를 보내어 아히야 선지자에게 물어볼 때 네가 다른 신을 섬기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어디로 던져버렸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어디로 던졌다고요? 내 등 뒤로 던져버렸다. 하나님이 그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섬겨야 되는데 네가 하나님의 이 존재,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걸 등 뒤로 던져버렸어요. 보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무관심하게 되었다 또는 버렸다 이런 의미로 등 뒤로 던져버렸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16번에 보시면 여로보암의 왕위를 이어 왕이 된 사람은 누구인가요? 여로보암 다음에는 나답이죠. 북쪽 이스라엘의 왕 이름을 이렇게 기억할 때 여로보암의 아들은 나답입니다. 오늘 여로보암의 얘기를 조금 여로보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나답 얘기를 좀 할 거예요. 나답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하는 것들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7번에 보시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은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통해 르호보암을 치게 되나요? 아까 말했던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까지 다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애굽이 올라와가지고 왕궁을 약탈을 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만들었던 그 금방패 그리고 모든 귀한 보물들을 다 뺏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평생을 이렇게 은혜로 만들어 놓았던 것들이 그 아들 때에 다 뺏겨버립니다.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이 로보암 때 다 뺏기게 되었다. 지난주 기억나십니까? 르호보암이 북쪽에 있었는 제사장과 이 레위인이 쫓겨와서 내려와서 3년 동안 열심히 하는 동안은 하나님을 섬기다가 나라가 좀 평안해지니까 르호보암이 3년 만에 배반했다고 돼 있죠. 배반하면서부터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시삭이 올라와서 치게 되는, 그래서 다 빼앗기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18번에 보시면 르호보암을 이어서 왕이 된 아들은 누구인가요? 아비얌이라는 왕이죠. 그래서 이제 얌자가 좀 특이하기 때문에 기억하라고 그러셨는데 기억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아들은 아비얌 아비얌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래서 아비암의 아들이 아사거든요. 오늘 아사까지 아마 진도가 나갈 것 같은데, 그래서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여기까지 기억하시고, 북쪽에서는 여로보암, 나답, 그 다음에 반역한 사람이 바하사거든요. 바하사, 엘라. 그래서 두 사람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또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밑에 족보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아담의 10대 손, 원 역사, 심판, 홍수 심판 이전에 10대 손이 나오죠. 그래서 아담의 아들은 누구죠? 셋이죠. 셋의 아들은 에노스, 에노스의 아들은 게난, 게난의 아들은 마할랄렐, 마할랄렐의 아들은 야렛, 야렛의 아들은 에녹, 에녹의 아들은 무두셀라, 무두셀라의 아들은 라멕, 라멕의 아들은 노아. 그래서 이걸 쉬지 않고 다 한 번에 하면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10대 손입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이제 홍수 심판이 일어나면서 죄악이 관영하고 난 뒤에 심판을 받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게 셈, 함, 야벳인데, 그 함은 이제 죄악의 후손으로 발전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믿음의 후손으로는 셈이 하나님의 믿음을 이어가게 됐죠. 그래서 셈의 10대 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아브라함의 출생을 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셈의 10대 손도 기억을 한다 그랬죠. 셈의 아들은 아르박삿, 아르박삿의 아들은 셀라, 셀라의 아들은 에벨, 에벨의 아들은 벨렉, 벨렉의 아들은 루, 루의 아들은 수룩, 수룩의 아들은 나홀, 나홀의 아들이 데라, 데라의 아들이 아브람. 그래서 이거를 쉬지 않고 연결하면 아르박삿, 셀라,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홀, 데라, 아브람. 이렇게 아브람까지. 그래서 아브람에서부터 처음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고 나라를 이루겠다 하셨고 그것이 다윗 때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이게 마태복음의 족보에 나오죠. 아브람과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람과 다윗은 믿음의 대표자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람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은 야곱이고 야곱의 12아들 중에서는 유다가 믿음을 가지게 되고 유다의 아들은 베레스,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 헤스론의 아들은 람, 람의 아들은 나손, 아비나답. 람의 아들은 아비나답, 아비나답의 아들은 나손, 나손의 아들은 살몬, 살몬의 아들은 보아스, 보아스의 아들은 오벳, 오벳의 아들은 이세, 이세의 아들은 다윗. 야, 저보다 훨씬 낫네 이제. 그래서 이제 다 연결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다음 유다, 베레스, 에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 사명을 감당하는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찬송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결국 우상을 섬기면서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됐다 그랬죠. 그게 경고라고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10지파를 가졌는데 많은 지파를 가진 나라가 더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더 욕심을 가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이 타락하게 되니까 계속 하나님 심판하시고 그리고 더 악하게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왕들을 통해서 계속 심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북쪽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게 이제 세상의 역사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왕이 됐던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경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한 선지자를 보냈잖아요. 표적을 보여주고 이적을 보여주면서 말씀대로 안 하면 너희가 심판받을 거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 안 들었잖아요. 결국은 이제 아들도 죽고 아들이 병들어 죽는 것을 보여줘도 안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나중에 침을 받아서 죽었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쳐서 죽이고요. 그 다음에 나답이 왕이 되거든요. 나답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금송아지를 섬기니까 바하사를 자기 부하를 일으켜서 다 심판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하사를 통해서 심판해버려요. 또 바하사도 똑같이 우상을 섬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경고해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도 심판해놓고 너도 섬기면 내가 너들 여로보암 집처럼 심판할 거다 말했거든요. 그래도 말 안 들어요. 그 권세를 딱 쥐고 있는 게 그만큼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때의 엘라 때 하나님이 시므리를 통해서 그 엘라를 죽이고 심판을 합니다. 그 시므리도 여전히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 오므리를 통해서 심판해버려요. 근데 그 과정을 이제 오늘 배우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할 동안 남쪽에는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르호보암이 아까 말했듯이 3년은 잘했지만 3년 후에 타락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다 빼앗기게 만들어버렸어요. 결국 나중에 다 뺏기고 잃어버리고 죽었고 그 다음에 아비암이 왕이 되는데 아비암도 똑같이 이제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이런 과정 중에 이제 북쪽과 계속 전쟁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전쟁의 과정들이 나오는데 그런 과정 중에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들은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결국은 하나님이 대적들을 통해서 망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복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쪽을 했나요? 우리 북조강, 남조강 했나요? 안 했죠? 예, 그거, 잠깐 하고 할게요. 제가 이걸 외우는 게 더 중요하니까. 북쪽에 여로보암 다음에 나답 다음에 바사 다음에 엘라 다음에 시므리. 요거는 계속 반역이거든요. 오므리 왕조가 좀 길죠. 오므리 아들이 아합이고요. 아합이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아시아가 죽고 요람이 죽고. 그러니까 이 아합, 아시아, 요람까지. 그 다음에 예후가 요람을 죽이면서 4명의 왕이 나오죠. 요아스, 여로보암, 이세스가랴. 요 4명은 따로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역이 일어나죠. 살룸, 머나힘이 또 반역하고, 버가히아는 아들이지만 베가가 반역하고 호세아가 반역하죠. 그래서 앞에 반역, 뒤에 반역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보암, 아비암, 아사, 요사박까지. 이 아사가 첫 번째 개혁을 하고요. 회개, 개혁을 하고, 요사밭이 두 번째 개혁을 해요. 2번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사밭이 아합하고 사돈을 맺으면서 그 아들들이 북쪽하고 똑같이 살아요. 그래서 이제 다 이제 비참하게 죽거든요. 요람, 그 다음에 아하시아, 이름이 똑같죠. 그 다음에 아달랴가 6년 동안 왕이 되었다가 자기 왕자를 다 죽이고요. 거기서 나온 아들 둘이, 그러니까 손자와 정손자죠. 요아스와 아마샤가 부하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우시아 때 새로운 이제 개혁이 일어나죠. 세 번째 개혁. 근데 문둥병 걸려 죽고, 요담, 그 다음에 아카낭 아하스가 나오고, 히스기야가 마지막 네 번째 개혁인데, 이때 15년 더 사는 바람에 므낫세가 태어나거든요. 이 므낫세 때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몬, 아카낭이고, 요시아 때 일꾼을 키우려고 5번째 계획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아스부터는 줄줄이 망합니다. 여호아스 애굽에 잡혀가 죽고, 여호야김 1차 포로, 여호야긴 2차 포로, 시드기야 3차 포로에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요 왕들 얘기를 이제 앞으로 제가 최대한 차근차근 자세히 설명할 때 여러분이 처음에는 좀 복잡하지만 익숙해지면 훨씬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열왕기상 15장을 일단 펴놓으시고요. 열왕기상 15장. 열왕기상 15장을 펴놓으시면 일단 이 남쪽의 왕 아비암,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 왕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르호보암이 나중에 이제 불순종함을 통해서 이제 애굽이 와서 약탈을 해가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셨을 텐데, 거기 14장 30절 보시면 14장 30절에 보시면 르호보암과 북쪽의 여로보암 사이는 항상 전쟁이 있었니라 하는 거 보이죠. 그래서 남쪽과 북쪽이 원래는 한 나라였는데 나라가 둘로 나눠지면서부터 서로 잘하려고 하지 않고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영토 분쟁이라 그래가지고 더 많은 영토를 가지려고 북쪽은 남쪽으로 자꾸 내려오고 남쪽은 북쪽으로 자꾸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영토 분쟁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로보암과 아비암 사이는, 로보암과 여로보암 사이는 그냥 전쟁만 있었다라고 돼 있고, 그 실제로 일어난 전쟁에 대한 얘기는 기록하지 않고요. 아비암 때, 그 아들 아비암 때 이제 북쪽에 여로보암하고 전쟁했는 얘기가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그 부분을 이제 살필 겁니다. 이게 이제 국경선 전쟁, 국경 전쟁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15장 1절 한번 보세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그래서 북쪽엔 여로보암, 남쪽에는 아비암. 그래서 2절에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그래서 아비암은 3년밖에 왕이 되지 못했죠. 그래서 거기 3절을 보시면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하던 모든 죄를 행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남쪽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여기 줄을 다 쳐놓으시고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삶을 살았다, 그러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의 아버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포를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 아버지 얘기를 하면서 다윗은 햇사람 우리아를 이렇게 밧세바를 뺏으면서 이제 살인하게 되잖아요. 그 사건 외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었다는 칭찬을 하게 되죠. 실제 다윗의 얘기에는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후시대에 정리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다윗이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이 밧세바 사건 외에 우리아 죽이는 것 외에는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라는 칭찬을 듣게 됩니다. 근데 이제 너희 할아버지는 그렇게 했는데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6절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까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 북쪽과는 계속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전쟁을 했던 것처럼 7절에 보시면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어요. 여기 줄을 쳐놓으세요. 자기 아버지 르호보암이 북쪽의 여로보암과 계속 전쟁했던 것처럼 아비암도 같은 전쟁을 했다. 이게 영토 분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쟁한 얘기를 기록해 놨는데 여러분 그 빈 공간이 있으면 거기 하나 써놓으세요. 역대하, 그러니까 대하 13장 1절에서 22절. 대하 13장 1절에서 22절. 그러니까 북쪽의 여로보암도 금송아지 만들었으니까 악한 왕이죠. 남쪽의 르호보암도 범죄했으니까 악한 사람이죠. 둘 다 악한 사람끼리 싸운 거예요. 근데 둘 다 악한데 이 둘 중에 그래도 어느 쪽이 더 하나님께 가까우냐 하면 남쪽이 좀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암이 조금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는 장면이 나와요. 이걸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역대하 13장에 여로보암과 북쪽의 여로보암과 남쪽 아비암이 전쟁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서 13장 거기 써놓으시고 역대하 13장을 한번 펴보세요. 이런 부분을 보면 그나마 남쪽이 좀 낫다 하는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역대하 13장을 펴보시면 여기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 왕이 되고 여기 아비야가 남쪽에 아비얌이죠. 그래서 이제 역대기에서는 아비야라고 표현되어 있다 하는 것들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옆에다가 아비야 옆에다가 아비얌 얌자를 하나 써놓으시면 이게 같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2절에 3년 동안 다스렸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2절 끝에 보시면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하는 건 오죠. 요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아비얌은 이 아비야가 아비얌이죠. 아비얌은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 북쪽에는 큰 용사 80만 명, 2배죠.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남쪽은 40만 명, 북쪽은 80만 명이죠. 그럼 이렇게 수적으로 봤을 때는 어디가 유리합니까? 북쪽이 훨씬 유리하죠. 지금도 북한이 무기력을 볼 때는 훨씬 우리가 보고 센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믿음 있는 쪽이 이깁니다. 그래서 4절 보십시오. 아비야가 남쪽이죠. 에브라임 산 중에 스마라임 산 위에 여기 전쟁을 하려고 군대를 끌고 나갔어요. 그 스마라임 여기 경계선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 판문점 같은데요. 이 경계선에 딱 써가지고 서로 만난 거예요. 여기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북쪽 이스라엘. 지금은 이제 디르사나 세겜 여기가 이제 중심지고 여기는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군대를 일으켜서 여기 스마라임산 여기 갔고요. 여로보암은 여기 이제 와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스마라임산에 딱 만났는데 아비암이 남쪽에 아비암이 북쪽에 여로보암 왕 보고 큰 소리를 막 치는 거예요. 너희들은 금송아지 섬기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너희들끼리 뭉쳐가지고 열지파 둘둘 뭉쳐가지고 하나님 배반하고 너희들 나라 만든 거 아니냐. 너희들이 그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 도와주겠냐. 우리는 그래도 예배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섬긴다. 성전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거다 하면서 큰 소리 막 칩니다.
둘 다 악한 왕인데 자기들끼리 와가지고 내가 낫다 그러면서 막 큰 소리 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거를 한번 보시라고요. 4절부터 보세요. 제가 쭉 읽어볼 테니까 한 분위기를 한번 보십시오. 4절에 아비암이죠.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 이렇게 말해요.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어라. 지금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 주를 배반하고, 여로보암이 솔로몬 배반했죠. 그래서 그렇게 왕이 됐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7절 보세요.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을 열지파를 그렇게 표현한 거죠. 요즘 말로 하면 막말을 한 거예요, 막말. 남봉꾼들하고 잡배들 모여가지고 너희들 나라 만든 거 아니야? 이렇게 막말한 거예요. 모여서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로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느니라. 그리고 8절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린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이건 책망하는 거죠. 너희들 금송아지 너희들이 왕이 만든 거 아니냐 하면서 책망합니다. 그리고 9절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을 쫓아내고, 레위 제사장과 아론 레위인들과 제사장이 쫓겨났잖아요. 그걸 쫓아내고 뭐라 그랬냐면 이방 백성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않았느냐. 누구든지 막론하고 어린 소송아지 한 마리 그리고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이거는 이제 비난한 거죠. 너희들이 일반 사람 제사장을 막 주지 않느냐 지금. 그건 말씀대로 한 게 아니다. 책망한 거예요. 10절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않냐했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을 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넣고 또 등대잔에 있어 그 등에서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지금 자기들 예배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매일마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게 상번제거든요. 우리는 상번제도 드리고 여기 떡상도 올려놓고 진설병이죠. 금등잔 때 불을 켜고 이런 우리가 규례를 지킨다.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 어긴 거 아니냐. 12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내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암이 큰 소리 친 거죠. 그래서 13절에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로는 복병이 있느니라. 이 이스라엘은 군대가 많으니까 군대를 둘러 나눠가지고 이 사람 설교할 때 뒤로 싹 가가지고요. 뒤에 가서 딱 포위한 거예요. 앞에 군대 놓고 뒤에 군대 보내놓고 완전 군대로 둘러싼 거죠. 그러면 이 북쪽 이스라엘이 훨씬 유리하죠.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14절에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보니라. 이 아비암이 설교하는 동안 군대가 뒤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앞에도 군대가 있고 뒤에도 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힘이 없으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참 은혜죠. 이 사람들이 힘이 없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부른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은 나팔을 보니까 15절에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르며 유다 사람들이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 치시니 하나님이 아비암을 도와준 거예요. 전쟁이 붙었는데 그 수적인 열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는 쪽을 하나님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수적으로는 이제 2배가 훨씬 넘는 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유다가 이겼다는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이 전쟁이 이제 아비암과 여로보암의 전쟁이에요. 1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훨씬 군대가 많거든요. 복병까지 두었거든요. 양쪽에 둘러쌌는데도 전쟁을 못 이겨요.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어요. 여러분 80만 명하고 50만 명 죽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 죽었죠. 18절에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이 이유를 써놨죠.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왜 이렇게 이겼느냐? 수적으로 불리한데 이겼느냐?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한 줄을 딱 써놨잖아요. 그 어려움 중에도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 도와줬다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 백성인데 어긋난 길로 막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나마 아비암이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어 그 중에 의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었다. 이게 은혜입니다. 19절에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그래서 이제 남쪽의 왕이 북쪽의 지역을 좀 많이 차지하게 됐다 이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국경선을 넓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보시면 이 전쟁에서 붙어가지고 여기 보시면 북쪽으로 더 올라갔죠. 여사나와 에브론이란 지역에 이제 방어선을 만든 거예요. 선을 이게 끈 거죠. 그러니까 더 북쪽으로 더 침범하게 되었다. 더 많은 것들을 차지하게 되었다. 우리나라가 이제 6.25 때 둘로 나눠졌을 때 서로 그 중간에서 굉장히 많이 싸웠거든요. 고지를 막 서로 뺏고 빼앗기고 이런 일이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그것처럼 여기서 이제 베델 쪽에 스마라임 산에서부터 북쪽으로 올라간 거죠. 이만큼 많이 침범을 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20절 보시면 아비야 때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여기 보면 북쪽의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만든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치심으로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일어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치심으로 여로보암은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절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리어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 행위와 그 말은 선지자 이또의 조석책에 기록되니라 하고 기록되어 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 전쟁이 남쪽의 아비암과 북쪽의 여로보암과의 전쟁, 국경 전쟁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이건 역대기서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11개 상하서를 읽을 때 잘 몰라요. 찾아보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남쪽과 북쪽 간에 이런 전쟁이 있을 때 그래도 남쪽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비암. 그래서 하나님이 도움을 경험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5장으로 다시 돌아보십시오. 15장으로 돌아오시면 15장 7절 한번 보세요.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있으니라 하게, 그게 그 전쟁이죠. 아시겠죠? 여기에 국경선 전쟁이라고 써놓으시고 역대하 13장 1절에서 12절 이렇게 써놓으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아비암 이렇게 써놓으시면 나중에 기억을 할 거예요.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하고 끝났어요. 그래서 아비암의 역사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아비암 하면 우리가 이름만 알고 지나가지만 그래도 전쟁에 도움을 한번 입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시면 되죠. 스바라임 산에서 여로보암에게 설교했던 아비암, 이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산에 올라가가지고 한번 설교했더니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다. 그래서 땅을 조금 더 넓히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8절에 보시면 아비암이 그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해서 왕이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 아사에 대한 얘기도 할 말이 많은데 일단 아사는 일단 아사부터 정리를 합시다. 아사부터 정리를 해야 되니까 로보암은 지난주에 했어요. 3년 동안은 잘하다가 배반하는 바람에 나중에 이제 다 뺏겼던 애굽에 다 뺏겼던 게 로보암이죠. 그러니까 아비암은 악한 중에도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니까 전쟁에 한번 이겼죠. 그 다음에 아사가 왕이 되었어요. 아사는 이 사람은 그래도 처음부터 잘해요. 잘하는데 나중에 5년 남겨놓고 타락합니다. 이 사람은 41년 왕이 있었거든요. 41년 있었는데 36년까지 잘해요. 35년까지인가? 그게 5년 남겨놓고 36년 맞아요. 36년부터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9절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년에 아사가 유다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여기 41년 줄을 쳐놓으시고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 조상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이 사람은 처음부터 정직함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사는 처음 왕이 되면서부터 잘했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행하여 줄을 쳐놓으시고
남색하는 자, 이 동성연애자들입니다.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의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피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이더라. 여기까지 기록돼 있죠. 근데 이거는 이 아사의 평생을 다 정리한 건데, 근데 이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게 돼요. 사실 아사가 처음에 잘했다 그랬죠. 10년 동안 잘합니다. 그래서 10년 동안은 잘했다가 잠깐 동안 나태해져요. 그때 애굽의 치복을 받아가지고 약탈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10년 동안 잘했다는 거, 그거를 제가 보게 될 텐데, 여기도 하나 써놓으십시오. 거기다가 역대하 16장 1절에서 6절까지 거기 어디다 또 써놓냐면 지금 역대하 16장이라고 써놓으셨어요? 그 위에다가 한 줄 위에다가 하나 더 써놓으십시오. 역대하 14장 1절이라고 써놓으세요. 14장 1절 거기다 10년이라는 말을 써놓으십시오. 10년 역대하 14장 1절 10년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10년 있다 나태해졌다는 것을 여러분 기록을 해놨습니다. 아까 이제 역대하 14장으로 또 한번 돌아가 봅니다. 역대하 14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건 좀 읽어내야 돼요. 읽고 가셔야 돼요. 읽고 가셔야지만 이 아사가 일평생 다 잘한 게 아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역대하 14장 1절 찾으셨나요? 네, 거기 한번 펴보십시오. 일단 거기 써놓으시고 펴보십시오. 자, 역대하 14장 1절을 잘 보시면요. 아비암이죠.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써놨죠. 10년 동안 평안하다 줄을 쳐놓으시고 아사가 2절에 보시면 그의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 선은 옳은 것이라는 뜻이고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 그 공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게 되는데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줄을 쳐놓으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는 하나님 평안이라는 걸 주신다는 거예요. 평안. 그리고 6절에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었니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여기 줄을 쳐놓으십시오. 이 10년 동안 그러니까 아비암이 아까 북쪽을 좀 차지했죠. 그리고 아사가 왕이 된 뒤에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10년 동안 또 든든했죠. 그러면서 견고한 성읍들을 계속 이렇게 방비선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쪽이 감히 침범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다른 방향으로 이제 찾아오게 되는데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사 때 국방을 든든하게 하겠다 하는 거죠. 그리고 7절 한번 보십시오. 아사가 일찍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여기도 줄을 쳐놓으세요. 그러니까 국경선 이 방비선을 굉장히 튼튼하게 한 겁니다.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여기도 줄을 쳐놓으시고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주 든든하게 지켜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8절에 보시면 아사의 군대는 유다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이 다 큰 용사였더라 하고 단락이 나눠져요. 거기 동그라미 하나 붙어 있죠. 그리고 10년이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10년이 지나갔는데 여러분 10년이 지나가는 동안 아사가 점점 나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게 되어지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9절에 보시면 구수 사람 세라는 사람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중간에 내용이 빠져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순종하지 않게 될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 나오는데 이유를 나중에 써놨는데 여기 15장 3절 한번 보시겠어요? 15장 3절 이스라엘은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하는 말 나오죠. 그러니까 10년이 지나면서 점점 사람들이 이제 평안해지니까 나태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전쟁의 위협도 없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없고 편안해지니까 점점 나태해지는 거죠. 이 나라는 이렇게 긴장을 해도 우리 성도들이 자꾸 나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수 사람이면 구수면 여러분 에티오피아 옆에 구수거든요. 아프리카에서부터 군대가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14장 9절 보세요. 구수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리하여 군사 100만 명이죠. 병거 300대 그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진열을 갖추고 남쪽에서 전쟁을 일으켰단 말이죠. 여기 한번 보십시오. 지도를 보시면 여기 이제 아사 왕 때 국방을 든든히 하고 이게 북쪽에는 이제 여로보암이 죽고 나답이 왕이 돼 있을 때입니다. 근데 이 10년 동안 평안하다가 나태해지니까 요거는 이제 나답이 이쪽이 국방이 튼튼해지니까 돌아가지고 우회해가지고 이 산 밑에 내려가지고 여기서 진을 치는 장면이 나와요. 이러다가 나중에 이제 반역을 당하는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좀 이따 얘기할게요. 이렇게 나답이 왕이 됐을 때 이쪽에 남쪽에서 여기 보시면 지도가 작아서 남쪽에서 올라와가지고 마레사라는 지역에 구수 사람 세라가 병거 300대와 100만 명을 데리고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구수에서 전쟁을 일으킨 거죠. 이때 아사가 정신을 차린 거예요. 10년 동안 평안을 하다가 갑자기 적들이 쳐들어오니까 정신을 차려가지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14장 10절 한번 보세요. 아사가 마주 나가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진열을 갖추고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는 거 나오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 주밖에 도와줄 자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기도죠. 요거를 박스를 쳐놓으십시오. 어려울 때 아사가 했던 기도입니다. 정신을 차린 거예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서 이렇게 나라를 든든하게 하셨는데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될 때 이런 대적들이 일어난 거예요. 100만 명이 이제 몰려온 거예요. 그 앞에 딱 서니까 두려운 거죠. 지금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울 리가 없사오니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일 거예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님밖에 도와줄 사람이 없사오니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구수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 치시니 구수 사람이 도망한지라 하나님이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이 큰 군대를 이기게 되는 큰 경험을 하게 됩니다. 10년 만에 이런 경험을 하게 된 거죠. 13절에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수 사람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그랄은 이제 남쪽의 지역입니다. 이렇게 그랄이 있죠. 경계선, 그러니까 이 남방 제일 경계선까지 온 거죠. 그날까지 이르면 이에 구수 사람이 엎드러지고 살아남는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랗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락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여기 보면은 전리품들이죠. 예, 여기 보면 양과 낙타를 이끌고 왔다. 이 구수 사람들이면 낙타를 타고 왔는 것 같아요. 말과 병구와 이런 낙타를 타고 왔는데 그것을 다 빼앗아서 돌아오게 되었다. 그래서 15장에 넘어가면 하나님의 영이 5대 세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니라. 임하시며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전쟁을 이기고 돌아온 아사에게 하는 말이죠. 이 말을 보면 잘못된 얘기를 왜 이렇게 된지 설명하는 거잖아요.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 무리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를 버리시리라.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죠.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면 이 찾는다는 의미에는 그냥 하나님 이름 부른다는 의미가 아니고 말씀을 순종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아모스가 나중에 하는 말이거든요. 여호와를 찾으라. 이 하나님 말씀을 행하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 그게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도와준다. 그래서 이 3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는 지가 오래되었으나, 이 얘기는 책망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왜 이런 어려움을 당했냐 하면 10년 동안 평안하게 되었을 때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평안하게 됐을 때 이제 사람들도 많이 오고 교회가 커지고 하면 말씀을 가르쳐서 더 큰 은혜를 이렇게 누리려고 해야 되는데 말씀을 안 가르치는 거예요. 참신도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는 지가 오래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4절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래서 이 구수를 이기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죠. 이런 장면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역사가 압축되어 설명하기 때문에 이런 설명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 당시 상황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5절에 보면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하고 선지자가 책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8절 여기 또 달라게 나눠줬죠. 아하사가 이 말 곧 선지자 5대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했다고 돼 있죠. 이때 다시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리고 35년까지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년 평안하게 되었다가 나태해졌다가 어려움 한번 당하고 난 뒤에 다시 정신 차려가지고 35년까지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강하게 하여서 가증한 물건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에 나와서 너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 돌아오는 자가 많음이었더라. 아사방 제 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 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거기 아까 10절에 15년 하는 거 줄을 쳐놓으세요. 아까 10년 동안 평안이 있었죠. 그러면 5년 동안 이렇게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왕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우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또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또 여기 평안을 주셨더라 하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16절에 자기 어머니가 우상을 섬길 때 그 태후의 왕위를 피했다. 어머니한테도 이렇게 책망을 했죠. 그리고 19절 이때부터 아사 왕 제 35년까지 다시 전쟁이 없었네요. 여기 줄을 쳐놓으세요. 35년까지 이걸 유지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또 찾자, 또 순종하자 하고 백성들이 연약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셨더라, 도와주셨더라.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흘러갈 때 이 왕들의 하는 모습들이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또 대적들이라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아까 15년에서부터 35년까지 20년이죠. 그렇죠? 20년 동안 평안을 누리게 된 거죠. 그런데 16장 1절 아하사왕 제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북쪽 이스라엘이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이게 국경선 전쟁이에요. 아까 남쪽이 너무 많은 것을 차지했죠. 그러니까 북쪽이 계속 빼놓고 있다가 쳐내놓은 거죠. 그래서 아까 거기
나답이 반역하는 일은 중간에 이제 북쪽의 일을 좀 살피고 와야 되는데, 이 아사가 가운데를 너무 이제 방비를 철저히 하니까 옆으로 돌아서 올라가다가 자기들끼리 반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반역이 일어나서 북쪽은 이제 세대가 바뀌고, 여기 이름이 바하사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여로보암 다음에 나답이죠. 나답이 전쟁터에서 죽고, 그다음에 바하사가 왕이 돼가지고 이제 정면으로 쳐들어 내려온 거죠. 이런 상황들은 전체를 다 살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하사가 전쟁을 일으켰을 때 아사가 이때 무슨 정신이 잘못됐는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요, 세상의 왕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아사가 또 빛나기 시작해요. 20년 정도 흘러가니까 나태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10년 정도 평안했다가 15년까지 나태했죠. 그 다음에 또 어려움이 생겨서 정지 차렸는데 20년 정도 지나가서 35년부터 36년부터 타락하게 됐다. 여러분 16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아사 왕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사이에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라마가 어디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가 라마예요. 여기 라마. 그러니까 지금 베델 위에 북쪽 이스라엘이 땅, 남쪽 유다가 땅이 있었는데 이쪽을 밑으로 내려와서 한참 밑에다가 성을 지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남쪽을 침범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2절에 보시면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과 왕궁 곳간에 언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다닥에 보내며 이르되, 지금 아사 왕이요, 북쪽이 군대를 입고 이렇게 성을 지으러 내려오니까 자기가 치면 되는데, 아니면 뭐 협상을 하면 되는데, 자기가 싸우기 싫으니까 이방 나라에 돈을 주고 군대를 사옵니다. 그래서 베나다닥에 돈을 보내가지고 대신 좀 쳐줘라. 뒤쪽에서 좀 쳐줘라. 그런 얘기를 하게 되죠. 3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 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언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이 아람 왕 베나닷은 북쪽 이스라엘 그의 북쪽에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북쪽의 경계선을 맞대어 있는 나라거든요.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나라에 북한이 있고 북한 위에 중국과 소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과 소련한테 한국 정부가 돈을 보내가지고 뒤에서 좀 쳐줘라, 이런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아람 왕에게 돈을 주면서 이 바하사와 언약을 깨뜨리고 너희가 전쟁을 좀 일으켜라, 이렇게 한 거죠. 4절에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을 쳤더니 북쪽에서 전쟁을 일으킨 거죠. 5절에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그러니까 북쪽에서 지금 앞에 남쪽을 침범해서 공사를 막 하고 있다가 갑자기 뒤쪽에서 전쟁이 벌어지니까 이 공사를 중단하고 철수하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든지 아니면 직접 왕을 만나서 해결해야 되는데 세상의 왕을 의지하게 된 거예요. 그것도 돈을 줘가지고 전쟁을 일으킨 것이죠. 이걸 하나님이 책망하게 됩니다. 6절에 보시면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더라. 일단 성벽 건축이 중단이 되었으니까 그 재료를 가져와서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아예 국경선을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지도를 보시면 여기 아사가 여기 보시면 아사가 지금 베나닷에게 돈을 보낸 것입니다. 돈을 보내가지고 뒤쪽에서 전쟁을 하게 되고, 이 사람들이 철수를 하게 되니까 여기 게바와 미스바에 성을 건축했다고, 여기가 이제 진짜 국경선으로 이제 꺼진 거죠. 여기서부터 국경선이 딱 이 아사 왕 때 국경선이 다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여기서 국경선이 완성이 되는데, 이걸 좀 넓은 지도로 보게 되면 이 북쪽의 왕이 라마까지 성벽을 건축하러 왔을 때 아사가 아람 왕에게 돈을 보내가지고 북쪽을 치게 됩니다. 이 북쪽에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군대를 잃고 다시 철수를 하게 되죠. 돌아오게 돼서 국경선이 완성이 되었다는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게바와 베델 사이에 여기 이제 이렇게 국경선이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여기서 이제 아사가 실수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죠. 처음엔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신을 차렸는데 20년 정도 지나니까 세상의 방법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게 마음에 안 들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16장 7절 한번 보세요. 그때에 선지자 하나니, 여기 줄을 쳐놓으시고요.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수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20년 전에 이게 구수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도와줬죠. 그 얘기를 언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 이 말이 이제 유명한 말이 된 거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20년 동안 전쟁이 없었잖아요. 근데 어려움이 생겼다고 세상의 왕을 의지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 보실 때 잘못된 겁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다고 이 말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자를 살피시고 있다는 겁니다.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라. 그런데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임금을, 세상의 왕을 의지하였으니 당신의 나라에 전쟁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아사가 또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정신을 안 차리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10절부터 보시면요. 아사가 노했다고 되어 있어요. 감히 내한테 이렇게 된 거죠. 감히 내한테 노하여 선지자를 옥에 가둬버렸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 선지자를 왕에게 책망한다고 옥에 가둬버린 거죠.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했더라. 그러니까 왕의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왕에게 책망했던 사람들은 학대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바른 말 하는 사람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은 거죠. 옳은 얘기하는 사람 말은 듣지 않고 자기 고집을 부리기 시작한 것이죠. 이게 이제 아사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41년 동안 다스릴 때 36년째 되는 이게 20년 정도 평안하고 난 뒤에 타락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왕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선지자를 보내니까 감옥에 가둬버렸죠. 감옥에 가둬도 안 되니까 하나님 사람을 보내도 안 되니까 하나님 병으로 치신 거잖아요. 병들게 해서 돌아오게 만들려고 했는데 그 병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아사를 이제 돌아올 기회를 준 거죠. 병들게 해서 고통을 준 건데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사를 찾았다. 의사를 찾았다는 게 나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나쁜 거예요.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은 그 병으로 죽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13절에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하고 죽었다고 되어 있죠. 결국은 이제 병들어 죽은 겁니다. 다리에 병이 들어서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또 이 아사의 행적을 이렇게 역대하기는 좀 자세히 기록되었죠. 그래서 이 연수를 기록해놨잖아요. 10년쯤 되니까 나태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안 가르치니까 또 이제 세상을 의지하고 하다 대적들이 일어나고 또 대적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도와주시고 그렇게 했었는데 결국은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을 때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게 될 때는 병들어 죽게 되는 그런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사의 일대기를 이렇게 한번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래도 개혁을 한 사람이잖아요. 개혁을 했는데 온전하게 하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을 가지고 열왕기 아까 상으로 돌아가 보면 열왕기 상에는 좀 간단하게 설명이 돼 있죠. 그래서 요 부분을 같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이걸 보면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 열왕기상 15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15장 16절에 보시면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니라. 그래서 아까 바하사 그 전쟁 있죠. 아람 왕을 의지했던 그 전쟁 있죠.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그래서 이제 이 성벽을 건축하러 내려왔다고 돼 있죠. 18절에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 왕 헤시온의 손자 다보림몬의 아들 벤하닷에게 보내어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리고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벳 마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치니 갈릴리 호수 주변을 친 거예요. 그래서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이게 똑같은 얘기죠. 근데 그 내용에 중간에 내용은 다 상당히 생각되어 있고 23절에 아사의 남연사족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하는 이 유다왕 역대지에 기록되지 않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라고만 돼 있죠. 근데 이 발에 병이 들었더라는 이 말 안에 아까 있었던 내용들이 다 이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이해가 되시죠? 왜 이렇게 병들어 죽게 되었는가? 이렇게 병이 들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하는 게 아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움을 줄 때는 하나님을 찾으라 한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는 내가 만나줄 것이고 그렇게 약속했고 다 지키기로 언약해놓고도 20년 정도 되니까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래 살펴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평안한 삶이 계속될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꾸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변질된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변질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혹시나 이렇게 나태해져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빨리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돌이키든지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근데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결국은 이제 인생 전체가 다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사는 병들어 죽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24절 보시면요. 아사가 그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사밧이 대신해서 왕이 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사 왕까지 정리가 됐어요. 남쪽을 다시 한번 보시면 르호보암 3년 동안 자라다가 나중에 애굽에게 다 뺏기죠. 아비얌 그러니까 북쪽과 전쟁을 했던 모습이 나와 있죠. 그래서 그나마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수적인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이기게 하셨더라. 그리고 아사 처음에는 잘했는데 10년쯤 잘하다가 나태해지고 또 회복하고 난 뒤에 20년쯤 되니까 완전히 나태해져 버리죠.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다가 돌아오지 않게 되니까 결국은 병들어 죽게 되었더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겨우겨우 믿음을 이어가고 있을 때 북쪽에서는 난리가 나면 난리가. 북쪽에서는 계속 반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25절에 보시면 단락이 나눠져 있죠. 여기 25절 여기 보시면 유다의 아사왕 둘째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리니라.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아까 보셨죠? 금송아지 만들었다가 하나님이 치심으로 죽었다 하는 거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죽은 게 하나님이 치심으로 결국은 죽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나답이 왕이 되는데 2년밖에 왕이 되지 못했어요. 이 나답이라는 사람은 26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 길로 행하며 그의 아버지니까 여로보암의 길이잖아요. 금송아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사가, 이 바사 줄을 쳐놓으십시오. 동그라미를 치든지, 바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쁘돈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지도를 조금 보여드렸지만 기쁘돈에서 반역을 당해 죽었다라고 말하죠. 여기가 기쁘돈이죠. 그러니까 이 지명을 잘 모르시면요, 이걸 이제 눈에 안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좀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기쁘돈. 일단 북쪽은 디르사가 수도였는데 아까 아사 왕이 10년 동안 잘 됐잖아요. 10년 동안 전쟁이 없고 나라가 튼튼했다고 돼 있죠. 그래서 이게 국경선을 방비를 잘하니까 여기는 못 내려오는 거예요. 이쪽 길로는. 이게 산 위기도, 산 윗길은 못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산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여기는 평야 여기서 거꾸로 올라오려고 기쁘돈에서 이쪽으로 올라오려고 이쪽에 진을 친 거죠. 그런데 이 나답이 이제 이쪽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이 전쟁터에 있을 때에 바하사가 반역을 해서 나답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바하사가 반역해서 왕이 되었다. 그래서 27절, 오늘 15장 27절에 보시면 이에 이스라엘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 속한 기쁘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쁘돈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쁘돈을 점령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을 치러 오려고, 예루살렘을 치러 오려고 이제 우회해서 거죠. 우회해서 왔는데 여기서 반역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근데 죽인 이유를 설명해 놨어요. 28절 보십시오.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않냐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 종 실로의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되었으니, 여러분 아히야가 그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경고하고 아들이 죽을 때도 경고하고 계속 경고했거든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너희들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다 하고 말했거든요. 근데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망한다 했는데 진짜 망하게 됐다. 30절에 보면 이는 여로보암이, 여기 이는이란 말도 동그라미 치십시오. 이는 왜냐하면이란 말,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요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여기 이유를 써놨어요.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분명히 써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기로 언약을 하고 믿고 하나님 백성 되었단 말이에요. 그때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요, 내 인생 본질 자체가 점점 변질되게 돼 있다고요. 그걸 안 들으면 계속 이 세상을 따라가게 되고 힘 있는 자를 따라가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돌이키지 않으면 이렇게 해서 망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성경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을 통해서 배우셔야 된다는 거죠. 31절에 나답의 남의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절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사 왕 사이에 일평생 전쟁이 있었니라. 그래서 아까 전쟁이 있었던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33절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 왕이 되어 24년 동안 이제 왕이 됩니다. 근데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집을 심판하고 왕이 됐죠. 그럼 이 바하사 입장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왕이 되고 나면 똑같이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이제 책망하는 말씀이 나오죠. 거기 16장 1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를 동그라미 치시고요. 예후에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아까 반역에서 왕이 된 바하사를 꾸짖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바하사의 신앙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죠. 2절에 보면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여러분, 이렇게 바하사가 이 여로보암의 집을 친 것은 하나님이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너를 티끌에서 들어서 주권자 되겠다 그랬잖아요. 기회를 줘서 왕이 되게 했는데 너희도 똑같이 금송을 섬긴다는 거예요. 3절 내가 너 바하사와 네 집을 썰어버려 네 집이 너밧의 아들 여로보암 집같이 되게 하리니. 이건 경고죠.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자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 자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이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네가 이 집을 심판하고 왕이 되었으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똑같이 우상을 섬긴다면 똑같이 망한다 하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 차려야죠. 근데 안 듣습니다. 5절에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제라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바하사가 그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요 엘라를 동그라미 치십시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꾸짖던 이유를 설명하죠.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하사가 왕이 되고 난 뒤에 잘 하기를 기대했었다는 거죠. 근데 왕이 되고 나면, 권력을 가지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이렇게 왕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막 이게 다 인간적인 말을 할 때 들어간다는, 그 말을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8절을 보시면요. 바하사가 그 아들이 태어났을 때 반역당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기 8절에 보시면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그러니까 아사왕 26년이면 아사가 한참 잘 될 때예요. 10년 평안하고 정신 차렸다가 다시 잘 할 때죠. 한참 잘할 때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 엘라는 2년밖에 왕이 못 돼요. 그래서 2년을 줄을 쳐놓으시고요. 2년도 기회를 준 거죠.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서 왕궁을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여기도 줄을 쳐놓으시고, 마시고 취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술을 즐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먹다 죽은 왕이 엘라입니다. 엘라. 유일하게 술 먹다 죽인 사람으로 기억된 건 엘라 왕인데요.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이라. 27년, 아사 왕 27년이면 아사가 한참 잘하고 있을 때거든요. 개혁을 하고 막 이럴 때예요. 그래서 이 시므리라는 사람이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된 겁니다. 시므리가 왕이 된 것은 왕궁에서 디르사에서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11절 한번 보십시오.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않냐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말해도 안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시므리를 통해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반역을 일으킨 사람은요, 그 집안 사람 하나도 남겨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또 반역할 수 있으니까 싸그리 다 죽여버립니다. 13절 요 인을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라고 돼 있죠. 이유를 써놨어요. 바하사의 죄, 엘라의 죄. 이게 금송아지 섬기는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죄입니다.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또 자기 백성도 범죄하게 만들었죠.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절에게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이제 시므리가 왕이 되는데 왕궁에서 반역을 일으켰죠. 그래서 왕이 되는데 그때 군대가 어디가 있었냐면 기프돈에 가 있었어요. 똑같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왜냐면 방비가 이 아사가 지금 한창 잘 될 때잖아요. 아사가 한창 잘 될 때는 산으로 못 들어가요. 방비가 너무 세니까. 그래서 기프돈으로 군대를 보내고 있었는데 군대가 기프돈에 있을 때 왕궁에 반란이 일어난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대가 왕궁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15절 한번 보십시오.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프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요 줄을 쳐놓으시고 지금 군대는 기프돈에서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진 중에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 하는 말을 들은 거예요. 이런 군대는 기프돈에 있는데 왕궁에 시므리가 엘라를 죽였다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 군대가 왕궁에 반란이 있었으니까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돌아온 그 장군이 누구냐? 오므리라는 장군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성계 같은 사람이에요. 이성계가 적을 치러 갔다가 회군에서 왕위를 차지했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오므리가 회군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16절에 진중의 백성이 시므리가 모반했던 왕을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음해. 오므리가 이 전쟁터에서 왕이 된 거예요.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으로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니 왕궁을 에워싼 거예요. 군대가 와가지고 왕궁을 에워쌌더니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 죽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기서 이는 동그라미시고 이는 왜 이렇게 죽었는가?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자기가 반역을 해놓고 똑같이 범죄하니까 얼마나 아꼈으면 7일 만에 죽었어요, 이 사람은요. 군대가 들어와서 왕궁을 이어서 하니까 이길 힘은 없고 군대가 다 밖에 가 있으니까. 병거를 모는 장군이었는데 이렇게 육군 장군 오므리가 와가지고 왕궁을 에워싸 하는 바람에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불 놓고 자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므리는 7일 만에 죽은 왕입니다. 오므리가 그 왕궁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게 이 이유를 다시 보시면 19절에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했기 때문이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라에 기록되지 않느냐.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전쟁 때 있던 사람들은 오므리가 왕이죠. 근데 왕국에 남아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또 여기 디브니를 또 따랐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 또 둘로 나눠진 거예요. 그 디브니 편하고 오므리 편하고 싸워가지고 누가 이기느냐? 오므리 편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2절에 오므리를 따르는 백성이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르는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최종적으로 오므리가 왕이 된 거예요.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바하사가 반역을 당하고 난 뒤에 그 마사의 아들 엘라죠. 엘라가 술 먹고 반역을 당하고 시므리에게 반역을 당하고 난 뒤에 시므리가 제대로 이제 왕권을 차지 못하니까 오므리가 와서 나머지 사람을 정리해 버리고 자기가 왕이 된 거죠. 이 오므리가 이제 진짜 악한 왕이에요. 이 악한 왕이 아들 낳은 게 아합이잖아요. 이 왕이 이때까지 왕보다 더 악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왕을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많은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걸 좀 길게 기록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걸 오므리 왕조라 그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23절에 보시면 유다의 아사 왕 제 31년에 아사 왕 31년이면 아직 잘할 때죠. 아사가 36년부터 타락했죠. 그래서 이 밑에 위에 아사가 남쪽에서는 아사가 잘하고 있을 때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러니까 언두 달란트로 세멜이 이제 나중에 사마리아가 됩니다.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 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그래서 이 세멜이라는 사람의 땅이라 그래서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가 되었고 그게 이제 수도가 됐죠. 그래서 지금 디르사라는 곳은 아까 산중에 있는 도시예요. 산중에서 세멜, 그러니까 사마리아 쪽으로 이제 평지 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개방 정책을 하게 되죠. 이제는 이제 갇혀있는 정책에서 개방 정책을 한다. 그래서 이제 주위에 있는 물물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우상을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25절에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이 줄을 쳐놓으셔요.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이 오므리가 더 악한 사람이에요. 더 악하니까 다 죽였죠.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됐죠. 그래서 오므리가 더 악한 사람이라. 26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우상을 섬긴 거죠. 금송아지 섬기고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제락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오므리가 그 조상들과 함께 참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서 왕이 되니라. 근데 이 아합이 오므리보다 더 악한 왕인 거예요. 보세요. 점점 악해지죠. 오므리는 다른 성보다 더 악했는데 아합은 그 왕보다 더 악한 왕인 거예요. 점점 악하게 변질되는 게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29절을 보시면 유다의 아사왕 제 38년, 아사왕 38년쯤 되면 아사도 타락할 때죠. 남쪽도 타락하고 북쪽도 타락합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줄을 쳐놓으죠. 이전 왕보다 더 악하죠. 오므리보다도 더 악합니다. 최고의 악한 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왕을 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게 교훈에 남기려고 이렇게 선지자를 보낸 거죠. 그리고 엘리야가 나타나게 된 거죠.
31절에 느바데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금송아지를 가볍게 여기고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 여기 줄을 쳐주십시오. 동그라미 씌십시오.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이제는 바알을 예배합니다.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을 건축하죠.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해 제단을 닫습니다. 번제단이죠. 바알을 위한 번제단입니다. 33절 또 아세라 신상이죠. 신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틀을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요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되었더라. 이건 요수아 때 여리고성 첫 성을 무너뜨리면서 여기 성벽을 짓지 말고 문을 달지 마라 그랬는데 그 말씀을 어기고 이 성문을 달다가 말씀대로 죽게 되었다. 악한 시대란 뜻이죠. 하나님 말씀을 전혀 행하지 않는, 가르치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는 그런 시대가 아합의 시대였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합의 시대에 이 나라가 완전히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변화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기쁘덴에서 이건 앞에 거고요. 뒤에 가보시면 엘라 왕 때 여기 엘라 왕일 때 여기 오므리가 기쁘돈에 진을 치고 있다가 시므리가 왕궁을 차지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병사를 데리고 왕궁으로 온다 그랬죠. 왕궁으로 와서 이 왕궁을 둘러쌀 때 시므리가 여기서 불을 넣고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므리가 왕이 되어서 나중에 사마리아로, 여기 사마리아죠. 여기가 사마리아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요게 이제 북쪽 수도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북쪽 수도하면 사마리아 유명하죠. 이 사마리아로 옮긴 사람이 오므리입니다. 그래서 이 산중에서 이런 평야로 내려오면서 여기서부터 세상에 있는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바알 신을 받아들이고 우상을 받아들이게 된 게 아합 왕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돈 사람, 여기가 사마리아잖아요. 여기 사마리아인데 시돈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여자를 데려갔어요. 그게 이세벨입니다. 이 시돈, 여기 밑에 사르밧, 두로, 사르밧 여자가 과부가 유명하죠. 이것도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까지 와서 사마리아의 우상을 가지고, 이게 바알이고 여기 아세라입니다. 남자신, 여자신. 남자신과 여자신을 가지고 와서 이 엄행을 하는,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것 자체는 온갖 엄행을 했다는 거예요. 엄행을 하게 되니까 여러분 왕실에서 엄행을 하고 왕실의 제사장들이 엄행을 하게 될 때 다른 사람이 이 죄를 짓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바알을 섬겼다는 것은 음란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음란하게 살 때 하나님이 굉장히 노하시게 되죠. 분노하게 되고 노하시게 되고 책망을 하는데도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책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짜 신이냐, 너희가 가지고 온 이 바알이 진짜 신이냐 하고서 그걸 이제 가려내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지금 아직 남쪽에서는 아사 왕이 죽지 않았을 때고 북쪽에는 아합이 나라를 망치고 있을 때입니다. 나중에 아사가 다리에 병들어 죽잖아요, 남쪽에. 그럼 요사밧이 왕이 되거든요. 요사밧이 왕이 되었을 때 나중에 이 아합과 친하게 지내면서 이제 문제가 더 심각해져요. 북쪽은 완전히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이 우상을 섬기는 이 왕실, 북쪽의 왕실에서 딸을 남쪽으로 시집 보내면 남쪽의 왕실도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게 누구의 계획이냐면 이세벨의 계획입니다. 이세벨이 들어와서 아합이 너무 이 사람이 우유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줏대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세벨이 대찬 여자라서 아합을 딱 손에 쥐고 나라를 다 휘저버립니다. 자기 제사장들로 나라를 다 장을 하고 종교를 다 장을 하고, 그리고 남쪽에 조그만, 이제 자기는 10지파니까 남쪽에 조그만한 이제 2지파가 있으니까 자기 딸을 시집 보낸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딸을 시집 보내가지고 요사밧의 아들 요람, 이름도 똑같이 지어요. 요람 왕을 딱 쥐고 남쪽을 우상화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못 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급하게 예후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북쪽의 왕과 남쪽의 왕을 다 죽여버립니다.
한 번에 심판해버린 사건이 예후를 부르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운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렇게 급속도로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죠.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들을 바로잡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제일 복잡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일단 들으셨으니까 이제 이해는 되셨는데 익숙하진 않죠, 아직까지.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멈추냐면 아합과 요사밧. 예, 그까지 정리를 이제 하시고, 요게 일단 한 단락으로 정리가 되면 아합 때 있었던 일, 요사밧 때 있었던 일로 한 번에 정리하게 되면 이제 북쪽의 여로보암 2세와 남쪽의 우시야 이렇게 단락을 찍을 수 있습니다. 요게 좀 정리가 되면 한 단락씩 이렇게 지나가게 되거든요. 요게 단락이 정리가 되어지면 북쪽과 남쪽 사이의 왕들과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는데 예, 아직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아니면 좀 궁금한 게 있으면 한번 물어보실 게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질문을 제가 드려볼까요? 요거는 급하게 갈 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이렇게 한 번씩 또 안 보면 또 헷갈리는데 또 보면 이게 또 새롭고 이래요. 또 정리가 되어지고 또 자주 읽는 부분이 아니라서. 근데 제가 좀 이렇게 한 번씩 볼 때 헷갈릴 정도라면 일반 성도님들이나 일반 목사님들은 되게 힘들어 하실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왕들과 또 역대의 상하서와 이제 역대하와 열왕기상을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또 이렇게 좀 왔다 갔다 읽어보니까 조금 쉽게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북쪽은 금송아지 섬기는 것과 또 음행을 하는 것 때문에 계속 반역이 일어났다는 것과 남쪽은 그나마 하나님을 섬기긴 했는데 나태해지는 거죠.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나태하게 될 때에 대적들이 일어나서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남쪽에는 로보암은 3년 동안 잘했고 다음에는 이제 타락하게 될 때 애굽에 시삭이 와서 다 뺏어갔다는 거 기억나시죠? 예, 그다음에 아비암은 북쪽에 요람과 전쟁한 이야기, 스바라임 산에서 설교한 거 기억나시죠? 그렇게 어려운 지경에서 2배의 군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그래도 도와주셨더라. 은혜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사는 이제 처음부터 잘했지만 10년쯤 되니까 나태해졌죠.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그 부분이 제가 오늘 눈에 좀 많이 들었는데 한번 지금 한번 찾아보십시오. 열왕기 하서 아까 죄송합니다. 지금 역대하죠. 제가 열왕기 하라 그랬죠. 예. 저도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다시 한번 그럼 역대하서 15장 3절. 제가 오늘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제일 마음에 이렇게 와닿았고 제일 마음이 아팠던 부분이에요. 15장 역대하서 15장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하는 말씀 있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같지 않나요? 참 신을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사람도 없고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목사님도 잘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다. 율법이란 걸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레위기 율법이 하나님 언약의 말씀인데 이걸 가르치지 않게 되니까 아사도 타락하게 되었다. 점점 나태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니까 아사가 좀 정신 차렸다. 그게 15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15장 8절에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그나마 좀 정신을 차렸는데 또 20년 평안해지니까 20년 동안 평안해지니까 또 타락하게 되고 이제는 세상에 힘 있는 자를 자꾸 의지하려고 왕에게 돈을 보내가지고 힘 있는 자 의지하려고 하다가 선지자를 보내니까 선지자를 옮겨 가둬버리고 이제 마지막에 노년에는 완전히 하나님을 이제 벗어난 것이죠. 선지자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책망하니까 백성들이 바른 말 하니까 학대를 해버리죠. 백성들을 잘라버리고 나중에 병까지 들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병들어 죽게 되는 게 아사의 모습이었다 하는 게 이제 남쪽의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북쪽은 이제 계속 금송아지와 우상을 섬기는 그리고 권력을 가진 것.
그러니까 남쪽 유다는 2지파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죠. 여러분 10지파의 큰 나라를 가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큰 나라를 가지고 왕이 되니까 왕이 되면서도 권력을 가지잖아요. 우리는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대신들이 따라다니고 그 장군들도 있고 10지파에 있는 모든 그 관리들이 다 왕을 이제 높이잖아요. 아부의 말도 할 거고 좋은 말도 할 건데, 그래서 왕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섬겨야 되는, 심판을 하고 나서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 말을 못 이기는 거죠. 권력을 잡고 나면. 그래서 또 나라를 우리가 지금 지금 우리 정권을 봐도 적폐라 그래가지고 잘못된 걸 고친다 하지만 못 고치잖아요. 잘못된 걸 고친다 해놔놓고 자기들이 권력을 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잖아요. 쉽게 못 바꾼단 말이죠. 백성들의 말을 못 따르고 자기 편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이렇게 뒤집을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쉽게 이렇게 나라를 못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적의 앞에 있는, 그러니까 보세요. 여로보암과 나답이 우상을 섬기면서 바하사가 반역을 해서 그들을 쳤지만 똑같이 못 바꾸잖아요, 정권을. 똑같이 우상을 섬기고 똑같이 범죄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책망을 하잖아요. 예후가 나타나가지고 왜 그렇게 하냐 책망해도 결국은 이제 엘라 때 술을 먹다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얼마나 마음대로 안 됐으면 술을 먹겠어요. 왕이 된 지 2년 만에 이 사람 반역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술을 먹다가 엘라가 술을 먹다가 자기 병금 오는 장군이 와서 자기를 반역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므리가 전쟁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왕궁에서 반역을 일으킨 것은 백성 전체를 통합하지 않은 거예요. 왕궁에서 반역을 일으켰으니까 전쟁터에서 있던 오므리가 와가지고 왕궁을 이어싸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되죠. 불을 놓고 자살을 해버리죠. 그 디본이라는 사람이 또 일어나니까 또 자기 다른 권력이 일어나니까 오므리가 그걸 치고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오므리가 왕이 되었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세상을 향해서 더 큰 악을 행하게 되고 또 우상을 받아들이고 더 큰 아들이 아합이 태어났을 때 이제 완전히 이제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바알이 신이라고 말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디셋 사람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그 땅에 비를 멈춰버린 거죠. 이제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재앙을 일으켜버린 거죠. 대적이 아니고 이건 고난이 아니고 아예 이제 비를 멈춰버려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율법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다면 내가 하늘을 닫아서 비를 멈춰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비를 멈추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게 그게 아합 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는데 17장을 한번 보십시오. 17장에 보시면 열왕기 상서 17장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열왕기 상서 17장. 하나님이 왜 엘리야를 보냈는가? 말씀대로 되게 하려고 보낸 거예요. 내 땅이, 내 백성이 우상을 섬기면 내가 비를 멈추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와서 하는 거는 뭐냐면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왜 이렇게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도록 기도한 겁니다. 나중에 야고보서에 보면요, 엘리야가 비 오지 않기를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돼 있죠. 하나님, 이거는 비를 멈추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도록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비를 멈춘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17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 상서 17장 1절. 길랏에 오가는 자 중에 여기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게 될 것이다. 이거는 엘리야의 말이 아니고 사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비 오지 않게 된다는 말씀을 이룬 것이죠. 이게 신명기에서 나오는데 신명기 11장이에요? 맞습니까? 신명기 11장 17절입니까? 네, 17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건 이제 율법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신명기 11장 17절 나중에 고개 열왕기 상에다 써놓으시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앞에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여기 13절부터 한번 보세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덜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 여기 다른 신이 나오죠. 이 우상이죠. 다른 신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면 하늘을 닫아 비를 멈추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낸 제일 첫 번째 목적은 말씀대로 비를 멈추는 겁니다. 이건 경고죠. 그러면 말씀을 아는 사람이라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니까 이렇게 하셨구나. 근데 말씀을 모르니까 엘리야가 비를 멈추겠다 그러면서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러 또 쫓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회개해요. 아,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못했구나. 근데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목사 욕합니다. 왜 성도를 그렇게 힘들게 하냐고. 와서 위로 말씀해야지. 축복이 말씀해야지. 이렇게 살기 힘든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교회에 이렇게 나오면 위로해줘야지. 축복해야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사는 것을 책망하는 것을 이렇게 기쁘게 받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내가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고 늘 타락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이때까지 잘한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가르치면 말씀을 전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시돈이 있는 사르밧, 그러니까 이방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죠.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영접하고 그런 얘기 아시잖아요. 밀가루 한 움큼하고 그 기름 한 병 그 남았는 거 그거 먹고 죽으려고 그걸 이렇게 굽고 있었는데 엘리야가 그거 달라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지자를 존중히 여기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그 어려운데도 선지자를 존중해서 떡을 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선지자를 대접하니까 그 집에 기름과 떡이 가루가 끊이지 않는 기적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백성은 회개하지 않고 이방 여인이 이렇게 하나님을 존중하니까 복을 줬다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 백성이 나를 찾지 않았다는 것을 역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게 예수님 설교에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엘리야 시대에 내 백성의 과부가 그렇게 많았지만 아무도 은혜를 내가 베풀지 않았다. 이방 여인, 시돈 여인, 사르밧 과부에게 내가 은혜 베풀었다라고 얘기한 얘기는 뭐냐면 내 백성이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재앙을 주어도 비를 멈춰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백성은 은혜 받지 못하고 이방인이 회개해가지고 이방인에게 은혜 베푸는 게 그게 내 마음이 아팠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재앙이 일어나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게 되니까 하나님 마음이 아픈 거죠.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비암 같은 왕도 하나님 찾으니까 그래도 도와주시고 아사 같은 사람도 또 깨어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찾으면 또 도와주시고 이게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그걸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은 별로 길지 않아요. 지금 10년, 20년 이렇게 방황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우리는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계산해봐도 뭐 한 30년 남았을까요? 50대는 뭐 길게 봐야 80살 잡고 30년 남았다고 치고 60대는 한 20년 남았다고 치고 더 이상 방황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빨리 돌이키셔서 그나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기 성경대로 하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회개하고 또 순종하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그나마 대적들을 막아주시고 이게 나오는 평안의 복 하나님 주시는 이 샬롬의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역사를 보면서 그 교훈을 마음에 좀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